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주요 제사들의 형식과 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 우리 8장부터 오늘 시작되는 본문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어떤 그 사명, 특징,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채우는 그런 일들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정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인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그의 아들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앗살과 이다말.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당연히 장자와 차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8장부터 10장, 이 8, 9, 10 이 3장 중에 맨 뒷부분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들의 죗값을 치렀는지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히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런 직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무서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곧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굉장히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책임과 의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선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의무와 부담감이 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신분이 얼마나 복된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의무와 부담과 좀 여러 가지 절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려움, 그런 부담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고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것을 얻는 일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지, 알면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도 대단한 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장 규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제사장들의 복장 규정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면 재밌냐면,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둘의 복장이 좀 달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 복장은 같은데 대제사장에게는 뭔가 더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복장은 뭐냐? 일단 가장 안쪽에는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보통 제사장의 이 복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속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부록처럼 뭐 따로 그냥 좀 첨언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즉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거룩해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좀 모욕적인 행위고 부정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사제들, 제사장들은 막 이렇게 때로는 막 나체가 되기도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또 온몸을 드러내고, 그리고 뭐 칼이나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자해하면서 막 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우상신을 자극해서 우상신이 그런 것을 즐기면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는 방이 있고 여자 창기들이 있는 방이 있는데, 아니 가족이 들어와서 남자들은 여자 창기가 있는 쪽으로 가고 여자들은 남자 창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그 우상신전에서 행했죠. 그들의 사고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하면 우상신이 흥분해서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관이 그랬다는 거죠. 반면에 그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전부 그러한 방식의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가증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속바지를 입고 단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복식은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분, 여기에서 속옷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언더웨어나 이너웨어 같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 예를 들면 뭐 팬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속옷은 이 속옷 바지, 속바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흰색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겉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제사장은 속옷만 입는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속옷만 입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기본적으로 속옷 개념의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인데, 그것을 안쪽에 있는 것을 그냥 안쪽에 입는다 해서 속옷이라고 표현했고, 겉에 입는 것을 겉에 입는 옷이라고 해서 겉옷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번역은 조금 나중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속옷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네이, 또 뭐 팬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 동일한데 뭘 의미하냐면, 겉옷이 두 개가 있는데 제사장은 기본적인 겉옷만 입고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파란색의 외투 같은 뭐 가운 같은 겉옷을 하나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복장, 흰색 옷은 일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공통적으로 입는데, 파란색, 그 위에 흰색 옷 위에 입는 파란색 옷은 제사장은 입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입는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는 그 거룩한 복장 역시 대제사장만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여행을 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때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보지 못하겠지만,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그 성전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두 번째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그 성전을 크게 중축하는데,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본다면 두 종류의 옷을 보겠죠. 두 종류의 직분의 사람을 보겠죠. 딱 봤을 때 푸르스름한 옷에다가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또 흰 배실을 섞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든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조끼 비슷하면서도 좀 길게 늘어뜨려진 그런 에봇을 입은 사람을 본다면 그는 대제사장이고, 그냥 하얀색의 옷에 허리에 좀 띠를 두르고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사람 본다면 그는 일반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식 규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뭐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는 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본 다음에 그 돌 중에 하나를 꺼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하얀색이고 하나색이 검은색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흉패 위에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또 에봇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멜빵 같은 거 있잖아요. 즉 멜빵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입는, 그러니까 겉옷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에봇을 입을 때 이렇게 멜빵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그런 에봇을 입었는데, 그 어깨에 또 두 개의 큰 호박이 있어서, 각각 호박이 하나씩 있어서 이 먹는 호박 말고요, 보석 호박, 그 위에 각각 6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아주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유를 바라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를 드리는데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규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은 그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사장 위임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즉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이런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 예식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세워질 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위임식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몸을 물로 씻는다. 두 번째는 관유. 여러분, 관유가 뭐냐면 다른데 일상의 생활에서는 써서는 안 되고 오직 이 성소, 즉 이 회막 혹은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히 제조된 거룩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이 수송아지는 사람이 나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기름과 또 간꺼풀과 두 콩팥 같은 것들은 화재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요. 왜? 이 제사장의 죄를 완전히 태워서 없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한다. 그에게 흘려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소가 내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교의 초반에 제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도 놀라운 영광인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는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직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속옷에, 겉옷에, 에봇에, 관에, 띠에, 흉패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갖추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상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직분상으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장 안에 담겨있던 의미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첫째, 물로 씻었다. 둘째, 관유를 발랐다. 그 몸에. 셋째,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다 불태웠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담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즉 구약의 제사장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몸을 씻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몸이 더러워지면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물을 퍼서 계속 씻어야 했다면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죄사함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이 관유로 몸을 바름으로 거룩함을 입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름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곧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죄들을 물리쳐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속죄제로 드리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그 짐승이 이 제사장들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쁘게 받아주신 그러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왕같은 제사장,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물로 씻었고 관유를 발랐고 속죄제사를 태워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거룩하여지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순종과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위임식을 보면서 오늘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